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러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진 바가지라는 제목으로 습관적으로 예를 쓰지만 상황에 눌려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의 아덴 곧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의 고린도는 도자기 산업이 번성하여 많은 부를 창출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항구 도시로 노마와 소아시아의 중개 무역로를 관장하는 무역의 중심지였던 까닭에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은 코링크식이라는 아주 화려한 건축 양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영어식 이름으로 말하면 비너스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방식은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창녀들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바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는 성적 타락으로 이름이 아주 높았습니다. 고린도의 비도덕성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도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의미는 바로 음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린도 친구들,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는 뜻은 매춘부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척박한 도시에 혈혈단신으로 온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고린도에 온 바울의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놀라운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도시인 고린도에 왔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졌는가에 대한 고민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런 까닭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습관적으로 애는 쓰지만 상황에 눌려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굴라의 가게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잠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미지근하게 고린도에서 하루하루를
바울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해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 때 그 붙잡혀라는 단어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멋멋의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보통 질병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묘사할 때나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압도적인 힘으로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이끌려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힘이 나에게 바로 저주를 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바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에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너희들 곧 망한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기 싫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지키는 도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어? 저렇게 말하는 에레미야 가짜야.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치욕을 주고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설교를 합니다. 앱니까? 보십시오.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은 사도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사도가 아니겠지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직장인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직업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역량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혹은 상황에 짓눌러 습관적으로 예를 쓰지만 그저 그러한 직장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겁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직업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습관적으로 예를 쓰지만 상황에 눌려가지고 그저 그런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남편과 아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를 바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전도자의 삶을 살던 바울이 어떻게 뜨거운 불같은 용광로와 같은 전도자로 그가 변화되었냐는 것이죠. 그 계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있었을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실라, 너는 빌립보 교회에 가고 디모데,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을 격려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로 빌립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실라와 디모데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바로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한 교회 이야기가 바로 바울을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바로 디모데가 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현대인 성경으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바울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굳게 붙잡은 이야기, 바로 예수 이야기를 바울이 듣자 바울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변화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 각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는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지요. 낙심하여 절망하여 의기소침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가 예수 이야기를 바로 두 제자에게 할 때에 그 예수 이야기가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교제란 히브리 헬라어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유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의 대상인 예수의 이야기가 디모데와의 교제를 통해 바울에게 공유된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의 역사가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대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흐르는 적은 물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경험한 그 예수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눌 때에 그 나눔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바로 디모데와의 나눔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야기, 믿음의 역사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바울에게 그것이 흘러들어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야기가 공유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뜨거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성도의 나눔, 성도의 교제는 생수의 강이 멈춤없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은혜의 거대한 공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거대한 벽도 허물어버려 점령해버리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구조입니다. 42절이 43절 이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43절부터 47절까지는 42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 또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집에 모여가지고 그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힘입어 서로 떡을 떼는 것이죠. 또 예수 이야기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주께 기도하는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라는 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배당에 갇혀 있던 교회가 예배당 벽을 뚫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자라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국가 권력도 가난과 부자 사이를 여러분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벽을 허물어버려. 놀랍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벽을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신자들의 모임 속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캠페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밥 먹고 놀러 가고 이야기 나누고 문제 나누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예수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 이야기로 충만할 때에 바로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엔 무서운 핍박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흥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그 카타콤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캐캐 묵은 냄새가 날지라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임에는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까닭에 그럴까요? 인격자들이 모여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환난을 이기는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사랑이 부어지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사랑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부어졌고 초대교회는 그 사랑을 어떻게 공급받았을까요? 그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부어지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요. 근데 성령께서 환난을 이기는 사랑을 어떻게 부으시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데 언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부어지는가? 바로 예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덮어버렸을 때 환난을 이기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이건 언약궤와 똑같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세 가지가 증거물로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말씀이 써져 있던 십계명 돌판이 새겨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죠? 인간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때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지만 그거 갖고 불평합니다. 돌판에 말씀 새겨서 주지만 그들은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 항아리, 또 여러분 돌판, 이것은 인간의 범죄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에 뚜껑이 덮입니다. 그 뚜껑이 뭐예요?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곳에 예수의 피가 발라집니다. 예수의 보혈 피가 발라집니다. 예수 이야기가 발라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인간의 악함, 인간의 절망, 인간의 낙심,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너 때문이야 책임전가하며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야기로 꽉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이기는 사랑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임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환난을 이기는 사랑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성령이 부으시는 환난을 이기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신령한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신비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에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네, 바울의 그 빈자리를 내가 감당해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아이고 잘 됐네, 바울의 저 리더십 싫은데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내가 리더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자꾸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억울한 피해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피해자면 또 얼마나 피해자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본다면 얼마나 손해보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이미 대속하셨는데 어떤 손해,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모함하는 소리, 여러분 못났다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만 사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랑도 그만하고 남들 고치겠다는 이야기도 그만하고 난 허물도 그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예수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 이야기 하는 데에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학원 안 다녀도,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박사학위 안 가지고 있어도 남 허물 이야기, 남 문제 이야기, 그건요 노련하게 사냥하는 사냥꾼의 눈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들춰내어 말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실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의 귀에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를 들추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어떤 인생의 괴로움도, 어떤 사건 사고도 바로 그 뚜껑이에 예수의 보혈피, 예수 이야기로 덮어버리면 그것이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심판의 현장이 아니라 지성소가 되어버리듯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 되어버리듯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많습니다. 깨지고 흠이 많은 바가지들입니다. 감추고 싶은 못난 자아가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못난 자아가 들켜질까 봐 늘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이 깨진 바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기 없이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하여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 사울은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깨진 바가지라는 것을 알아챌게 봐 항상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겁이 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깨진 바가지가 아니라 완전한 바가지, 온전한 바가지, 쓸만한 바가지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는 승리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2등은 그에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으로 인해 2등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권위가 자기의 깨진 바가지로 줄줄 새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그래서 사울은 얼른 다윗을 처리해버려야 된다는 강박이 사울에게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평생의 과업이 되어버립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로 방탕에 방림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진 바가지라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깨진 바가지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깨진 바가지가 지나가는 그 길엔 식물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진 바가지에 담긴 물이 깨진 틈으로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바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내가 깨진 바가지인가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깨진 바가지이지만 이 바가지 속에 물이 담겨 있냐, 이것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진 바가지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십니다. 그러므로 깨진 바가지들이 이제 예수께 나아가 그 물을 가득 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꽃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바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를 벌컥벌컥 들이켜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깨진 바가지를 수선하는 일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깨진 바가지를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가득 채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깨진 바가지 틈으로 물이 새어나가면 다시 우물로 가서 물을 담아 다시 가십시오. 우리의 깨진 바가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푸르디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로 가득 채워 예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많은 악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경건의 모양의 능력은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실력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이야기해 보면 맨 문제만 나눠요. 이야기하면 맨 불평만 해요.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를 할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바울처럼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여러분도 의기소침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만 하세요. 그럼 삽니다. 다 사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살아나십시오. 뛰어다니십시오. 펄펄 나십시오. 예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처 많은 자입니다. 깨어진 바가지 같아서 문제는 탁월하게 잘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분노하고 이렇게 나눌 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야기를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이 꽃밭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계절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예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는 사람을 주여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두 국면을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야기를 할 실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 이야기를 할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생수를 마셔라.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위에네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피해자면 또 얼마나 피해자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죄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이미 대속하셨는데 어떤 손해가,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만 사람 이야기를 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랑을 그만 멈추게 하시고, 남을 고치겠다고 이야기 그만하게 하시고, 남 허물도, 남 잘못도, 남 실수도 그만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이야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야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야기를 할 실력을 주여 키우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지고 흠이 많은 바가지나 우리 속에 예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깨진 그 바가지 틈 속으로 예수 이야기가 내 이웃에게 흘러갈 때,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흘러내려갈 때에 그곳에 푸르디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로 충만하도록,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수 이야기하는 실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할 때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돈을 벌 때마다 예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나를 돈 벌게 했다. 예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니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